하겠습니다. 그리고 56절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우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더라.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된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더라.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이에 12해를 병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 하시니 다 아니라 할 때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밀려들어오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여자가 스스로 지지 못할 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에 이와 붓고 나온 것을 모든 사람 앞에서 말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에 들어서 사람을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에게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나.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으로 이르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여자가 아이가 일어나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차고 넘치길 소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다 같이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6월달은 무슨 달이냐? 바로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우리 6.25 전쟁이 있었고 또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그런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이런 호국 보훈의 날에 우리들이 해야 할 일, 그리스도인데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이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전쟁을 하지 말아야 된다. 그래서 무기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런데 그보다 먼저 앞서서 무엇이 중요하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시길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실 때는요, 지켜주시기만 하면 우리나라가 무너질까요? 무너지지 않을까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입니다. 때로 실수를 하더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질지라도 다시금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회복하십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그 요한계시록의 7교회를 지난주까지 하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렸냐 하면 예수님이 가장 원하셨던 그것이 무엇이었냐 하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구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이유도요, 단 하나입니다. 구원이에요. 구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게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일이 되면요,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하나님,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요, 바로 핵심이 구원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우리 이렇게 말씀하세요. 50절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딸이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 목적을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요, 구원이었어요. 구원이었어요. 우리 회당장 야이로의 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오늘 말씀에 보면 병들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죽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자녀가 죽어가고 있으며 병들어서 죽어가고 있으며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을 거예요. 아니,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 주위에서 가장 아끼는 사람이 정말 힘들고 정말 아프고 죽어가고 있다면요, 그것을 견딜 수가 없을 거예요. 저는요, 그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하진 않았지만 그 죽음의 순간, 이 순간을 이렇게 경험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때의 심정을.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제가 결혼을 하고 이제 자녀를, 하민이가 태어나기 바로 전에 아내가 굉장히 아팠어요. 아내가 굉장히 아파서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받는데, 여러분, 수술 받는 도중에 교수님이 나오시는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수술 받는 도중에 교수님 절대로 안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수술 받는 도중에 교수님이 나오셨어요. 아내 수술하고 있는데, 그때 제가 전도사였어요. 전도사였는데, 평택에 있는 모 교회에 이렇게 전도사였는데, 수요일날 아이를 수술을 하는데 아이를 낳는데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전도사님, 지금 교회에 바로 연락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수요 예배 드릴 텐데 전교인이 기도하게 하세요. 사모님이 피가 멈추지 않습니다.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제왕절개로 아이를 낳는데 피가 멈추지 않는다. 전 교인이 기도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기도 부탁을 하고 그 수술을 4시간 동안 했어요. 제왕절개 수술을 4시간 동안 하는데 무려 제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3kg가 빠졌어요. 그 4시간 동안. 여러분, 피를 말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 건강하게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 아내도 건강을 주셔서 행복하게 하셨어요. 아멘? 아멘. 사람이 죽어가는 것을 본다는 것은, 또한 그런 소식을 듣는다는 것은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피를 말리는 거예요. 이 회당장 야이로에게 얼마나 간절함이 있었을까. 자신의 딸이 죽어가요. 자신의 딸이 죽어가요. 기댈 곳이 없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얼마나 노력했을까,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런데도요, 딸은 여전히 아프고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회당장은 어떠한 사람이냐면요, 각 이제 이스라엘 지역에는, 유대 지역에는 회당이 있었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강론하기도 하고. 그런데 회당장은요, 회당 예배를 계획하고 진행하고 회당을 관리까지 하는 사람을 회당장이라고 해요. 지금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일까요? 회당장이.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예요. 교회를 관리하시는 관리 집사님 정도가 아니라 담임 목사예요. 담임 목사. 예배를 계획하고 진행해. 그런데 말씀만 누가 전하느냐? 랍비가 와서 전해. 그때 당시에. 그런데 그 모든 일을 감당했던 회당장이요. 랍비를 찾아가고 제사장을 찾아가고 대제사장을 찾아갔는데 아무 효과가 없는 거.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는데도 아무 효과가 없는 거예요. 또 회당장이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런데 아무 효과가 없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부탁합니다. 간곡하게 간절하게 부탁해요. 오셔서 죽어가고 있는 제 딸을 살려주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이렇게 간곡한 부탁을 했어요. 예수님이 오시면 살아날 줄 믿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요,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고 모든 것을 역전시켜요. 역전시켜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고 있지만, 잘 알고 있어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잘 된다는 거. 잘 알고 있지만 불쑥불쑥 예수님이 아니라 누가 내 자신을 다스리기 시작하느냐? 내 자신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또한 세상적인 것들이 나를 다스리기 시작해요. 그 다스림의 기본이 뭐라고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에요. 이 세 가지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벗어날 수 있는 길은 단 하나. 무엇이다? 예수님이 늘 나와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간곡하게 부탁을 드려요. 이 회당장 야이로가. 그래서요, 예수님이 그 집에 갑니다. 가는 길에 누굴 만나죠? 한 여인을 만나요. 그런데 그 여인이요, 12년 동안, 12해 동안 혈루증 앓는 여인이었어요.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피가 멈추질 않는 거예요. 이 혈루증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얼굴에서 나오는 피도 있고요. 또한 그 여자가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마법에 걸리죠. 마법에 걸려요. 그런데 그 피가 멈추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12년 동안 멈추지 않는 피. 매일같이 쏟아내는 거예요. 본인도 너무 아프지만 주위 사람도 너무 괴롭고, 또한 그렇게 피를 쏟으니 주위의 사람들이 쟤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은 거야. 쟤는 하나님한테 벌을 받았어. 그래서 저렇게 아픔을 당하는 거야.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험담을 하고 말하기 시작했어. 이 여자의 기분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정말 죽고 싶었을 거예요. 본질은 하나님을 잘 믿는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 그리고 주위 사람들이 나를 왜 이렇게 정죄할까? 여러분, 신앙을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면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큰 죄. 우리의 믿음은 누가 판단하세요? 하나님만이 판단하세요. 예수님만이 판단하세요. 누가 신앙이 좋고, 누가 믿음이 높고, 누가 정말 믿음대로 살아가고, 그 모든 것들은요,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척할 수 있어요. 척. 잘 믿는 척, 열심히 기도하는 척,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척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 모든 것들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혈루병을 앓고 있었어요. 당시에 부정한 병이었어요. 사람과의 접촉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런데 아무에게도 고침받지 못했던 이 여인, 그런데 그 길을 지나가시던 예수님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잡는데요. 옷자락을 만져요. 옷자락을 만져요. 합토라는 헬라어죠. 합토. 여기서 만지다라는 게 합토라는 단어. 그것은요, 그냥 슬쩍 이렇게 잡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꽉 붙잡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옆에 가고 또 제자들도 같이 가고 있는데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꽉 잡은 거예요. 어떤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의 옷자락에 내 손이 닿는 순간 내 모든 것들이 나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이에요. 여러분, 옷자락을 잡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예? 여러분, 옷자락을 잡는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은 그 순간 이 여인의 모든 혈루의 근원이 없어져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시면 모든 일이 가능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요, 예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게 아멘이라는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 믿음, 예수님의 옷자락이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나을 수 있었어요. 이 여인이 만약에 제가 이때 시대 가서 제가 믿음이 굉장히 좋다, 지금보다 훨씬 좋다, 그런데 그때 시대에 제가 이렇게 그 거리를 지나가고 있는데 그 여인이 이상철 목사의 옷자락을 붙잡고 내가 낫겠다 해서 붙잡았어요. 나을까요? 안 나았을까요? 안 나아요. 안 나아요. 그 어떤 유명한 목사님, 어마어마한 목사님들이 가서 그 옷자락만 잡아도 낫겠지. 잡으면 나을까요? 절대 안 나아요. 이게 함정이에요. 누구의 옷자락을 잡았기에 나은 거냐?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기에 나은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께 매달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매달리라는 거예요. 끝까지 가서 잡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잡았더니 이 여인이 모든 것들이 회복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십니다. 칭찬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예수님의 목적은 뭐다? 구원이었다는 거예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는 거예요. 병에서도 구원함을 받았지만 그 모든 상황 가운데서 그 믿음을 보시고 천국일을 치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하실 수 있는 분은 단 하나예요. 예수님.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고 말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하세요. 성경은 그리고 이 여인이 살아나고 평안히 가라는 축복을 했지만 바로 연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들려요. 구원의 소식 다음에, 생명의 소식 다음에 어떤 소식이 들어왔어요? 죽음의 소식이에요. 죽음의 소식.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가는 길이었어요? 회당장 야이로 집에 가는 길이었어요. 간곡하게 부탁해서, 간절하게 부탁해서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누굴 만나서 시간이 지체돼요?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을 만나서 시간이 지체됐어요. 그 지체하는 중에 딸이 죽은 거예요. 딸이 죽은 거예요. 이 회당장의 심정이 어떨까요? 원망에 그런 원망이 없을 거예요. 제가 그렇게 빨리 가자고 했잖아요. 제가 그렇게 간절하게 간곡하게 부탁했는데 왜 안 들어주세요? 왜 시간을 지체해서 내 딸을 죽이세요? 아마 심정이 굉장히 안 좋았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살리러 오셨지만 또한 누구도 살리러 오셨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내 남편 위해서 오셨어요. 내 자녀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내 이웃, 내가 그렇게 철천지 원수라고 생각했던 그런 친구들 위해서 오셨어요. 정말 세상에서 정말 퍼러지 같은 인생을 사는 그런 사람들 위해서 오셨어요. 회당장 야이로만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혈루증 앓는 여인을 위해서도 오셨고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을 위해서도 오셨어요. 예수님. 그런데 우리들의 잘못된 신앙은 어디를 바라느냐? 예수 믿는 사람만, 교회 다니는 사람만,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 사람만 복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모두를 위해서 오셨어요. 딸이 죽었대요. 딸이 죽었대요. 누군가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지만 누군가는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마음이 아팠어요. 기회가 있었지만 기회를 놓쳤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조급해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함께 하시면 살아난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살아나느냐? 예수님이 함께 하실 때 살아난다. 제가 지난주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면서 거기에 말씀을 나눴죠.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며. 예수님은요 지금 우리의 문을 열 때까지 두드리세요. 그리고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민아, 정우야, 부르시는 거예요. 계속 부르세요. 상처라 계속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든지 문을 열어요. 여기서 상철이만 문을 열면, 누구만 문을 열면이 아니라 누구든지예요.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음 문을요, 영혼의 문을요, 누가 두드리고 계시냐?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음성을 듣고 물으면 예수님이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또한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살아가게 하십니다. 살아가게 하십니다.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예수님께서 그 야이로의 손을 붙잡고 야이로의 딸을 만나러 가십니다. 만나러 가세요. 그럼 예수님은요 야이로가 무엇을 믿기 원하셨을까요? 어떤 것을 믿기 원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그가 처음에 예수님께 나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에요. 예수님만이 내 자녀의 병을 고칠 수 있습니다. 라는 믿음. 이게 무엇이냐?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우리는요, 예수님을 만났던 믿음, 기쁨, 그리고 그 사랑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무엇 때문에 잊어버리느냐? 세상적인 환난과 고통과 또 내 자신과의 싸움과 삶 가운데 살아가면서 예수님을 만났던 감격, 구원의 감격을 잊어버리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감격을 회복하라.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고 생명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무엇을 믿기 원하셨냐? 딸을 고칠 수 있는 믿음. 예수님만이. 그리고 예수님은 야이로가 그 믿음을 계속 가지고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딸이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예수님의 계획은 바뀌질 않아요. 여러분. 딸이 병들어 있든지 죽어 있든지 예수님께 달라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 앞에는. 왜냐? 예수님이 구원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지 않니? 내가 생명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니? 그럼 끝까지.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혈루증 연인 때문에 예수님의 그 행보가 지체되는 중에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전가를 받았죠. 그 딸은 어떻게 되느냐? 살아납니다. 누구를 만났을 때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살아납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요, 항상 이 두 가지 소리가 들려요. 두 가지 소리가. 할 수 있어. 아직 늦지 않았어.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 라는 말과 늦었어. 힘들어. 내가 이렇게 해봤자 무슨 소용있겠어. 가능성이 있겠어. 이렇게 그냥 사는 거지. 이 두 가지는 계속 싸워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믿음 가운데 할 수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았다. 내가 너희와 함께하기 때문에 힘을 주기 때문에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견디라. 끝까지 견디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리라. 우리들 삶 속에 그리고 삶의 현장 속에서 수많은 소리가 들릴 겁니다. 나의 내면에서도 늘 두 가지의 소리가 충돌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야 할까요?
그 중에서 바로 생명의 소리입니다. 구원의 소리. 그 소리는 누가 주시는 소리냐? 우리 안에 생명을 허락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소리입니다. 그 생명의 소리, 소망의 소리, 치유의 소리가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것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환경이 아닙니다. 환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능력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끝까지 믿는 믿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 죽어 있는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해서 나오는 이 가운데서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는 것.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는 믿음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이 허락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자녀는 반드시 살아났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구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과 우리가 속한 모든 것과 이 지역과 우리나라와 온 세계를 구원하실 분은 단 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과 축복이 있기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가진 자가 있습니까?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모든 것을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서 끝까지 최선을 다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구원을 끝끝내 이루고 마는 저희 예강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